해도 이번 애들이 어디 애들이 왔다 그랬지? 어디 애들이? 경호가 1등 했네. 경호가 제일 1등을 들었어. 우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리하토 삼야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리하토 삼야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리하토 삼약 삼부따사. 왜 안 떠? 안 떠. 시간차가 있어요, 있습니다. 어?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차가 아닌데 그냥 하는 게 오늘 새로운 우리 보부달 아주 반가워. 경호가 제일 1등으로 들어갔고 상욱이 동건이서부터 그냥 근데 뭐 여름이 다 간 줄 알았더니 이제 그래도 밤으로는 춥고 낮에는 덥구러다. 하긴 곡식이 그래야 잘 익는다고 하는데 뭐처럼 우리 또 한번 부처님 말씀에 보왕산매론에 그런 글이 있어요. 일을 깨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여러 겁을 꺾여서 일을 성취하라 하셨나니라 그랬어. 요새 현실을 사는 우리들 젊은 사람들은 사실 모든 것이 순탄하기를 바라고 모든 게 내가 하는 것은 다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 딱 꺾어지면은 그것을 회연하는 방법을 아지를 못해. 비컨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한다고 해가지고서 죽음과 같은 지독한 재앙이 따라오는 것은 별로 없어 사실. 실패가 우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한 우리의 열정을 꺾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야. 몇 번에 넘어지는 그 실패를 거듭함으로써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을 때 성공을 한다 그런다고. 비컨대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환경지기도 하라.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이끌어 쓸 수 있는 힘을 가는 것이야.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다 순탄하게 바라지는 거 하는 것이야. 넘어짐으로써 비로소 일어나는 것을 배우는 거거든.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그 숱한 넘어짐을 당하면서 비로소 일어서는 것을 배우는 것이요. 또한 천유구식 하면 도창이라. 물이 쉬지 않고 흐르면 바닥까지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야. 우리가 그런다고 어떠한 실패가 나를 그렇게 사기를 좌절시키고 우리의 삶을 망칠 정도는 아니야. 비컨대 꾸준히 노력하면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뿐이요. 물이라는 것은 거대한 물이라도 고여있으면 썩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무리 적은 물이지만 계속 꾸준히 흐를 때 자정능력 속에 썩지를 않는다고. 그리고 그 물이 쉬지 않고 계속 흐를 때는 빠르냐 더디냐 그 차이지
언젠가는 바닥까지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요.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이 어떤 결과가 빨리 오기를 바라지를 마라. 노력하는 것만큼 내가 이 물이 흐르는 것만큼은 나는 스스로 자정 능력 속에 썩지가 않는 것이야. 그 물은 고여있지만 않는다면은.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바다에 가듯이 언젠가는 내가 바라는 그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인다란다고. 그 옛사람들이 그러는 게 넘어지지 않고서 어찌 일어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요. 조개가 아름다운 진주를 잉태할 때는 아주 죽음과 같은 쓰라린 아픔을 맛과 상처를 입었을 때 비로소 진주를 잉태하는 것이요. 요새 보니까는 인공 진주를 양성하는 데 보니까는 조개를 벌려서 거기 한 군퉁이를 조개살을 찌개 가지고서 거기다가 인공 알을 넣어가지고 그걸 진주를 뒤집어 씌우게 만들더라고. 이와 같이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서는 아름다운 진주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조개는. 인생도 그와 같은 것이야. 넘어짐으로써 인생을 살다 보면 잔디밭에 있는 것이요, 아니면 자갈밭에 있는 것이요, 모래밭에 있는 것이야. 산을 넘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요, 꽃밭을 걸을 때도 있는 것이요, 물을 건너야 할 때도 있는 것이야. 인생이 사실 순탄하다면 아무 재미가 없어. 김국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더라고. 거기에 노래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어. 근심 걱정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것이 인생이지 않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즉 비컨대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와 같은 길을 걸을 때 인생의 맛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굶주려 보지 않고서 우리가 풍요로움의 감사를 하지를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야. 내가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너무 풍요로움 속에 있다 보니까는 가난을 몰라, 배고픔을 모르는 것이요. 풍요로움 속에 그 옛날 어른들이 보면 옛날에 보릿고개라 그러면 그냥 가을에 쌀이 떨어지고 벼농사에서 쌀도 떨어지고 아직 보리는 나오지 않고 할 때 요 찰나에 엄청 배고팠었어. 그 보릿고개라는 것이 이제 그 보리가 막 익기 전에 그 상황을 보릿고개라는 게, 진성의 보릿고개라는 노래도 있잖아. 그 보릿고개와 같은 그 괴로움을 맛볼 때 우리 젊은이들은 그걸 몰랐다 그러거든. 그건 옛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왜? 그 배고픔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요새 내가 즐겨보는 게 뭔가 하면은, 북한 애들이 탈북을 해가지고서 한국에 정착하면서 있었던 일을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뭐 대등소에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다르더라고. 어제 들은 얘기 또 다르더라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제일 한국에 와서 너무 황홀했던 건 뭔가 하면은, 한 국정원에 딱 가서 밥을 주는데 그 많은 반찬과 쌀밥과 고기서 딱 차려놓고서 주는데 욕심에 그 접시 하나 주더라는 게, 그 욕심에 그냥 사띠미 같이 싸가지고 나오니까는, 고기서 사띠미 같이 싸니까는 그러더라니. 아유, 먹고서 또 갖다 먹어도 된다고. 그래도 그냥 누가 다 먹을까 봐서 욕심에 갖다. 근데 왜? 자기네들은 거기서는 1년에 쌀밥을 먹는 지가, 내가 나도 한 4번을 가봤지만 참 비참해, 먹는 게. 근데 1년에 4번 정도, 그냥 추석 때, 명절 때, 그리고 자기 생일 때 많이 먹어봐야 쌀밥도 그냥 아주 그냥 근근히 먹을 때 그렇다는 거라. 그 옛날에도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지만 김일성이가 유시가 있었었어. 인민에게 고기국과 쌀밥을 먹이는 게 자기는 이제 정책의 목표라고. 얼마나 배가 고프면은
쌀밥과 고깃국을 먹이는 것이 지도자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냥 유시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알아볼, 우리가 아마 대통령이 국민에게 고깃국과 쌀밥을 먹이는 것이 내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면 참 유치하다고 그럴 거라고. 근데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게 환상이야. 근데 우리는 항상 먹다 보면 그게 와지를 못해.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가? 북한 사람 딱 와서 먹으면 너무 환상적인데, 이게 한 번 먹고서 자꾸 먹다 보니까는, 그리고 정착이 돼서 먹다 보니까 그냥 쌀밥은 의뢰권,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마트에 가서 고기도 사다 먹다 보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와서 보리밥집을 찾아서 보리밥을 먹고 죽을 먹고라는 거. 북한에서는 죽이라는 건 진짜 마지못해서 그냥 밥 한 그릇을 가지고서 그냥 그 나무를 놓고 죽을 써가지고 몇 식구들이 먹는 것이 죽이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죽을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마디 보니까 이게 영양죽이다라는 겨. 영양을 생각해서 먹는 죽이고 건강을 생각해서 보리밥을 먹는다는 거라. 이걸 보고 기절초풍을 했다는 게 이제. 근데 우리는 가면서 노숙자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 이제 남조선에 가면은 전부 다 깡통을 들고 그냥 거지들이 그냥 엄청 많다 그랬대. 그래서 제일 먼저 둘러본 것이, 차 타고 오면서도 거지가 있는가? 아무리 봐도 그냥 잘 입고 얼굴은 그냥 보니까 이제 얼굴이 달라요. 자, 북한 사람들 가서 진짜 보면은 이게 영양실조가 돼서 얼굴이 엄청 쿵핍해, 말라있고 그냥 엄청 강박하고. 근데 남한 사람들 보니까는 얼굴도 그냥 뭐 살도 찌고 얼굴이 빛이 나더라니. 빛이 나는데 거지는 아니었거든. 근데 거지가 어디 있는가? 거지는 따로 있는가 보다. 어디 다리 밑에나 이런데. 그래서 국정원에서 물어봤대요. 한국에는 거지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여긴 거지들은 없고 노숙자들은 있는데, 그 노숙자들은 대개 보면 서울역 같은데 지하철에 내려가면 노숙자들이 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노숙자들이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는 노숙자들도 줄을 서서 밥을 얻어 먹는데 보니까 이게 거지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북한에서 먹던 것도 더 잘 먹더라는 거라. 거지라고 그러는 쌀밥을 먹더라. 이제 그 사람들은 쌀밥이라는 데도 엄청, 고깃국과 쌀밥이라는 데 엄청 저기했던 모양이야. 쌀밥을 먹고 여기에 고깃국도 주더라는 겨. 그 사람들의 원은 쌀밥에 고깃국이었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먹으면서 감사를 하지 못했던 거야. 우리는 보면 그 감사는, 즉 괴로워 보지는 못하고 굶주려 보지 못하고 풍요로움을 하지 못하듯이, 너무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 살면 그 굶주림을 하지를 못하는 거야. 굶주림의 그 괴로움을. 사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남북한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은 진짜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이 반쪽 속에서도 이쪽에 태어났다는 건, 이건 대단한 행복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대. 딱 하면서 어제 했던 얘기, 그런 얘기를. 자유라는데 자유가 무언지를 몰랐다는 게, 이 사람들은 자유라는 건 또한. 이 옆에 동네를 가더라도 거긴 가보면 이제 당시 보이부에서 이제 통행증을 그냥 검문소에서 이걸 보여주고 하고 한다. 한 군을 넘어가려면은 허가증을 받아서 넘어가고 한다고. 아주 자기 구역밖에 몰라. 넘어가 딴 데로 옮기는 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런데 당연히 이제 그런 줄만 알았다는 게, 본래 당연히 그런 건 줄만 알았다는 게. 한국에 딱 넘어와서 보니까는 뭐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가고, 뭐 KTX를 타고서 부산을 가고, 뭐 속초를 가고 놀러 다니는데, 아무 데나 누가 제지를 안 하더라는 게, 그게 제일 신기하더라는 게, 그게 왜 이렇게 다니도 신기하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유로구나. 내가 남의 것을 뺏꾸려는 게 자유가 아니고, 자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 것. 법에 어긋나지 않고 내가
최대한의 법태들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자유라는 것을 비로소 이 땅에 와서 자유라는 단어를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다. 우리가 그와 같이 어떤 상대성으로다가 악이 없을 때 선을 판단하지 못하는 게요. 악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 상대성으로다가. 이와 같이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몰라. 그냥 비로소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을 몸으로 체득했을 때, 이것이 자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야. 그것이 항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힘든 그 상황에서 행복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는 거야? 내일이라고 하는 그 행복을 위해서야. 내일이라고 하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즉, 내일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는 행복이야. 행복을 만드는 거지. 행복의 종착이야. 오늘의 조금의 힘듦은 내일이라고 하는 그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다고 죽음이라는 결말을 알지 못하고 없이는 삶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해. 그런데 우리는 건강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 가지 살아있는데 감사를 하지를 못해. 비로소 우리가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또 탈북민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탈북하다가 붙잡혀가지고서 간 사람들이, 가면 또 거기에 또 범죄 가서 또 수용소에 들어가서 이제 교화를 받겨서 엄청 들어갔는데, 저기란데, 여기서는 또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준다 하더라고. 왜? 벌을 주기 위해서. 그 탈북하다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서 자기들이 살아나왔다는 것은 또한 자기 친구들이 그냥 오다가 죽고 한 사람들도 많대. 그러다 보니까는 삶에 대해 감사를,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 보니까는 내가 살았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걸 느끼더라고. 그렇지, 우리도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결말을 없이는 삶에 대한 감사를 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도종환의 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하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나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하는 것이 그러니까 도종환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사실 그 같은 것이요. 꽃도 흔들리며 그 비를 맞으며 피는 하나의 꽃을 피우듯이 우리의 인생도 같은 것이야. 하나의 사랑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도 어디 있으랴 듯이 우리가 남녀가 사랑을 하면은 엄청 즐겁고 행복만 있을 것 같았지. 아니야.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인내와 고뇌와 참는 속에서 서로를 보듬는 그 같은 힘든 것도 있는데 고뇌 그것을 겪지 못하고서는 그 사랑을 꽃 피우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 흔들림 속에서도 그래도 그 사랑을 꽃 피울 수 있는 것. 아까 조개가 진주 쓰라린 상처를 입었을 때 아름다운 진주를 잉태하듯이 인생도 그 같은 것이야.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삶이 없듯이 우리에게는 굴곡은 있게 마련이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같이 좋지 않은 일이나 우리가 거부한다고 결국 우리가 이게 그 좋지 않은 것이 안 오는 것이 아니야. 거부한다고 안 오는 것이 우리는 언제든지 찾아오는 것이야. 그 경험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뒷길에 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건데, 그 사실은 그러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흔들림과 그 고뇌는 잠깐이야. 사실은 잠깐의 경험인 것이야. 이것은 잠깐의 그 경험은 모든 궁극적인 일들을 단지 현실의 일부분을 해서 우리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야. 그게 부처님이 그런다고. 내게 있는 고난은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기회니라. 내게 어떤, 아까 넘어지지 않고 지금 일어서는 것을 배우듯이, 내게 있는 괴로움과 역경은 나를 성장시키는 부보살의 가호라고 생각하면 돼. 아, 이것을 겪음으로써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을. 그러면서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자기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에밀리 디킨스가 내가 만일에라는 시가 있어. 이게 보살사상이야, 불교에. 내가 만일에 한 가슴의 깨어짐을 막아줄 수 있다면 나의 삶은 헛되지 않으리. 내가 만일 한 생명의 아픔을 덜어주고 한 사람의 괴로움을 달래줄 수만 있어도, 그리고 또한 힘이 다해 파닥거리는 새 한 마리를 그의 둥지에 다시 올려줄 수만 있어도 나의 삶은 진정 헛되지 않으리 하는 에밀리 디킨스의 내가 만일이라는 시인데,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했어요. 이게 순탄한 길을 걷는다고 해서 행복은 아닌 것이야. 내가 어제도 교도소 가서 내가 얘기했듯이, 내가 행복을 알고자 할진데, 내가 왜 사는 것을 알고자 할진데, 내가 왜 태어나는 것을 알고자 할진대는 이웃을 위하여 봉사를 해봐라. 그 작은 곳이지만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다. 아, 내가 지금 살아야 하는, 왜 나를 찾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나를 보고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스스로 나는 왜 살아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야. 그러므로 스스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타를 위하여 봉사했을 때, 있을 때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요. 아까도 했듯이 얘기요. 자, 한 사람의 그 가슴에 깨짐을 막아줄 수가 있고, 또 한 생명의 그 아픔을 덜어줄 수가 있고, 그 괴로움을 또한 달래줄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도 힘이 다해 파다리는 새 한 마리를 둥지로 올려줄 수만 있어도 진정 나의 삶은 헛되지 않으려 하듯이, 나의 행복은 아마 그냥 돈을 많이 벌고 난 순탄하게 그냥 꺼리낌 없이 내가 성공해서 행복이 오는 것은 절대 아니야. 그 행복은 적은 데서, 아주 적지만은 그 힘이 다해 파다리는 그 새 한 마리를 그 둥지로 올려줘서 그 삶을,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때, 이때도 행복한 거예요. 아주 지금 같지만. 근데 남의 떼진 가슴을, 그리고 아픔을, 괴로움을 덜어주고 달래주고 했을 때 스스로 나는 행복이 오는 것이요. 행복은 부처님들에게 자리이타야, 타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때 내 이익은 함께 오는 것이요. 자리이타야. 그러므로 불교의 자비는 그냥 무조건의 사랑만이 아니라 남의 슬픔까지도 내가 보듬어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자비야.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항시 적은 행복이지만,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적은 행복이 아니라 타를 위하여 우리가 봉사할 수 있을 때 나의 진정한 행복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런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부부들 한번 댓글 좀 한번 달아보지. 오늘 몇 명이나, 야 경호야, 오늘 몇 명 나왔나? 야 경호, 이게 안 되는가 보다. 안 됐는가 봐 이게. 여기 저기도 안 나오고, 이게 여기 저기도 안 나오고, 나도 안 보이고. 어디 봐. 동문이 16명이나 나왔어. 아이고, 16명이나 나왔어. 그래, 하여튼 간에 요새는 내가 직접 가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고 유튜브로 통해서 이렇게 만나보게 돼서 그래도 고맙다 야 하고, 이제 질문이 있으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뭐 그래도 얼굴이 오늘 새로운 식구들이 많은데 얼굴에도 봤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해서 그냥 너무 미안하다 야. 우리 노모가 많이 건강이 안 좋아. 그래서 병간호하느냐고 내가 못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언젠가는 특히 저기 하면 내가 한 번이라도 한번 가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다음 오기 전에 한번 내가 가볼게. 뭐야? 그래. 우리 오늘 새로운 식구들이 저기 가는데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오는 인원들이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자꾸 나오다 보면 익숙할게. 내가 한번 가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뭐 또 좀 애로사항도 얘기 좀 한번 해보자. 하여튼 감사해. 그리고 다시 한번 열심히들 노력해보자고. 그래. 오늘 뭐 문제 안 되세요? 어? 오늘은 문제 안 되세요? 오늘? 네. 오늘 뭐, 야, 오늘 뭐 질문이라도 한번 해봐라. 어떤 거다라도 한번 오늘 뭐 춤은 식구들 우리 한번 뭐 하고 싶은 얘기 좀 한번 해봐. 어? 우리 새로운 우리 부부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봐. 하고 싶은 얘기 없어? 뭐 끝내지 뭐. 난 뭐 질문하고 싶은 얘기 없으면 뭐 끝내고. 질문 작성 중에 있고. 지금 질문 작성 중에 있어? 한번 해봐. 이게 더디다, 야. 빨리빨리 안 뜬다. 태관이, 그래. 자주 나와야지, 그럼.
야. 저녁 하는 식구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제 사실 군대 생활이 제일 좋았어. 나가보면 참 힘들어. 공부해야지, 직장 다닐 사람 직장 다녀야지 하다 보면은 엄청 힘들어. 아까도 내가 법에서도 얘기했듯이 순탄한 것은 없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것. 나를 생각하기보다도 남을 잠깐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임재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수처작주하라. 입척에 지나리라.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주인이 되어봐라. 항알락하리라. 항시 즐거울 것이나니라 그랬어. 우리가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기보다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인이 돼서 주인의 입장에서 인생을 살 때 항시 즐거움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입척해져 그것에서 진 보배를 얻을 것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내가 주인이 되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힘이 들어도 인생은 그런 것이다 하고 생각. 그리고 오늘의 이 힘듦이 내일의 나를 성장시킨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다 모든 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어.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야. 바닷물은 겐지스강이든 한강이든 나일강이든 다 받아들여 능히 다 포용을 해. 비좁아 넘치질 않는다고. 그리고 능히 짠맛으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맛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괴로움과 슬픔과 즐거움 모든 걸 다 받아들여서 나의 맛으로 승화시켜서 하나의 나의 맛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이야. 그러니까 가더라도 거부하지 않아. 바다는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아니해. 그리고 다 포용을 한다고.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 같은 것이야. 거부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은 아니야. 내가 싫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은 아니야. 거부하든 말든 우리에게는 언제나 찾아오게 되어 있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즉 노력하면은 언젠가는 그 대가는 있는 것이야. 그래. 저녁을 언제 하나? 저녁하기 전에 얼굴 한번 볼라는지 모르겠다. 언제 저녁해? 그래. 진우, 그래. 우리 다음에 보자. 내년 1월 3월이면 아직도 멀었군.